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비대면이지만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며 두려워하고 주님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저희가 주님을 기준 삼아 흔들림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며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빨리 회복하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없어져서 빨리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집중하여 저희들의 전부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한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빛과소금 교회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잠잠해질 것 같았던 코로나가 이제 더 확산이 되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명령이 내려왔죠. 우리 빛과소금 교회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또 동참하고자 비대면 예배를 결정했고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힘든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죠. 두려움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깊은 우울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의 두려움과 불안의 그런 어떤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 명예를 추구하거나 온갖 쾌락에 빠져서 어떤 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이 가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친밀한 관계를 얻기까지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방황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비켜가지 않고 찾아올 거예요. 현실에서도 우리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취업에 대한 불안, 결혼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로 인해서 또 특별히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개인적인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자신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기록하는 말이 있는데 신명기 31장 6절과 7절 8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세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나의 사명은 너희들을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함으로써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결정적으로 무리바에서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최종 목적지 가나안 정복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2절 중반에 보면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의 겸손한 그런 어떤 평가죠. 사실은 모세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년에 힘이 없고 그리고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니죠.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120세에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된 이 결정적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과거 모세가 무리바에서 목말라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함으로 인해 모세 스스로가 분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이 모세는 그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2번 내리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그가 잘못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그런 어떤 그런 그들의 불만 때문에 사실 모세가 그렇게 혈기를 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늘 불평과 원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실 광야는 생존을 걱정해야 될 만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주고 보살펴주지 않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목마르면 반석에 물을 내어주셨고 배고프면 만나도 주셨습니다.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심지어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불가능하지만 고기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다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채워졌다고 해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물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가는 면도 있습니다. 배고프지요. 그리고 덥지요. 목마르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불평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누구나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비록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고난과 절망이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든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불편하고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신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민수기 13장 가데스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셨죠. 모세도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6절에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120세의 나이로 자신의 사역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참된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시면 더없이 감사하지만 그러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또는 불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 사명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붙들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죠. 그러므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6절과 8절에 보면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런 말들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서로가 죽고 죽이는 희생과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식이 죽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앞서 행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감하게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런 모세의 강함과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닐 때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가는 분이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고 그 광야 생활을 함께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 고통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업고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저도 어릴 적에 부모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를 업고 그 길을 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여러분들이 주저앉을 때마다 직접 업으시고 그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 대상을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권을 받고도 날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 교회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실제로 안정될 것 같았던 이 코로나가 이제 더 확산이 되어서 더 힘들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생각하십시오. 비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때로는 두렵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묵상해 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절 너무나도 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뜻하지 않는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이제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빛소총 광고를 맡게 된 손주찬입니다. 2020년도 8월 23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청년부 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et's start over. 다시 시작하자. 다음은 이달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다음은 이달의 찬양입니다. 히즈웰의 사랑 안에는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달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찬양 많이 들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빛과 소금교회 청년부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 누르셔서 많은 혜택과 또 공지사항 연락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청년부 헌신 예배를 저번 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잘 마쳤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성가대로 봉사해 주시고 또 예배 드려주셔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월 이벤트 참여자입니다. 이진주 정한 청년입니다. 빛소청 8월 이벤트가 8월 3일부터 8월 30일 4주간 진행되어 있고요. 매일 기도회 1부에서 4부 예배 중 주 1회 참석하여서 오프라인, 온라인 상관없이 인증샷을 찍어주시고 묵상 한 줄 보내주시면 그걸로 인증이 됩니다.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 1대1 채팅방으로 보내주세요. 8번째는 하반기 성경 통독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서 읽으시면서 예수님과 바울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고 또 묵상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부 지원자 모집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더욱 길어질 것을 대비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청년분들 중에 미디어부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모집 대상은 디자인, 음악, 영상, 콘텐츠에 관심이 있거나 능통하신 유튜브 꿈나무 분들 중에 예배 준비를 위해 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혜택은 또 유튜브로 데뷔할 수도 있고 청년부의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 정한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PPT 편집, 영상 제작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같이 배우고 익힐 수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